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자족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자족과 만족의 차이를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자족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을 감사함으로 그 형편을 이렇게 느끼고 해석해서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진 건 아닌데 마음을 바꿔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주어진 여건을 바꿔서 충족시켜서 만족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때 느끼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졌나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뤘나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걸 얻었다는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솔로몬입니다. 그는 어떻게 얻었나 봤더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더 내가 창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지혜도 여전하다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다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가 생각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얻은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도다. 결국에는 그도 만족을 못했네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는데, 누구보다도 그는 성취했는데도 그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살기에 좀 버거운 그전의 일상과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삶에 불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소유함으로 이런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좀 살기에 버거운 여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자족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이 고난 중에 내가 자족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자족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열을 원했다면 이 환경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열을 이룰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족하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자. 자족은 원하는데 그냥 자족이 안 돼요. 무엇인가? 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자족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이 코로나19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힘들지 않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만족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이 가운데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한다. 할렐루야. 내가 코로나19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막 비전을 펼쳐서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움츠려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힘에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는 들으신다잖아요. 도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괜찮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여 함축할지라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 새로운 일상,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환경학자나 질병 본부나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이 세상의 환경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예전으로 안 돌아간다면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자는 거죠.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자.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했어. 피해자 되지 마라. 고난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해. 피해자 되지 마라. 고난 때문에 나는 믿음대로 못 살았어. 피해자 되지 마라. 내가 할 일을 못한 피해자가 되지 말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는 그분을 힘입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실험실이 화재로가 발생해서 다 전시라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그 실험실 안에 그의 모든 실험한 실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실험하고 있고 미래에 발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실험실 안에 있어요. 발명가가 실험실이 없이 발명가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그 실험실이 화재가 발생해서 다 전소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나이 67세. 그때 그는 자기의 발명하는 작업에 동참했던 아들에게 급히 말을 합니다. 너 빨리 엄마 불러와라. 왜요? 너희 엄마는 조그만한 마을 시골에서 살아서 큰 불난 것을 본 적이 없어. 빨리 와서 이 크게 불난 것 좀 보게 하라. 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발 동동 굴린다고 해서 타던 불이 사라지냐? 절망한다고 해서, 낙심한다고 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불이 꺼지냐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큰 불구경 좀 시켜주려고 빨리 불러오라고. 너희 엄마는 시골 사람이라서 큰 불 난 걸 한 번도 못 봤어. 다 탔습니다. 이제 건물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그 실험실을 보고 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야, 트랙터 모는 사람도 아냐? 그랬더니 왜요? 불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지. 지금이 다시 지을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67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실험실이 불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실험을 그만두라는 뜻이구나. 실험실이 없는 발명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은퇴를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빨리 트랙터 모는 사람 데려와서 이거 빨리 실어내고 빨리 새로운 집 짓게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화재 위에 에디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화재도 가치가 있네요. 내 모든 실패를 다 태워갔잖아요. 그러니 새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귀한 실험실이 탔는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이 화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후에 화재가 난 후에 3개월 후가 아니라 3주 후에 에디슨의 3대 발명충 중에 하나인 축음기가 발명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업은 망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뺏길 수 있어요. 내 꿈을 꾸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아무 해결 방안이 없을 때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대책이 있겠지. 여호사밧이 나는 저들을 이길 능력도 없고 나는 대책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그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에디슨이 실험실이 날아간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직장에서 내가 잘렸다든지 직장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970년 4월 11일 오후 1시 13분에 달나라 탐사를 위하여 우주 인공위성 아폴로 13호를 쌓아 올렸는데, 저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원이 끊기고 그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나사 본부에 있는 수많은 그 놀라운 우주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에 뭐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명의 우주인은 우주에서 미아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해결 방안을, 그 뛰어난 그런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해결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적같이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인한 자족. 내가 그냥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괜찮은 마음이 오는 거야.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야. 견딜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갖고 왔냐? 가만히 보니까 안 갖고 왔어. 근데 너 지금 얼마나 많으냐? 가만히 보니까 많아. 근데 너 아니, 너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네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면 감사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더 못 얻는다고 걱정하냐? 지금 이미 너 많이 가졌어.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냐? 그럼 감사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너 이런 지금 상황에서 너 뭘 더 가지려고 그래? 이 상황에서 너 먹고 있고 입고 있고 너 그래 거할 곳 있으면 감사해야지. 제가 지금 이삿짐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2년부터 지금 2020년 18년간 지금 교회 옆에 사택을 지어주셔서 정말 더부살이로 참 잘 살고 살았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는데 여기는 60여 평이고 제가 43평 아파트로 가는데 그 실평수 35평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사 가려고 했더니 왜 그렇게 오막자거리가 그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갖고 가? 그러면 새로 이사 가는 집이 쓰레기 더미가 돼. 아,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 버릴 거 가리려니까 막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고 오는 거 조금 덜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중간중간에 좀, 야, 이렇게 이사를 좀 가야 이게 이제 버려지는구나. 이사를 안 가고 살았더니 자꾸만 쌓이기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화초하고 약초가 있는데 화초는 민감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는 화초는 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려요. 그걸. 이 화초는요, 자리만 옮겨도 몸살을 앓고요, 난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잘못 옮기면 죽어요. 난초는 아주 예민해. 물을 많이 줘도 죽어요. 그 난초는 그게 또 비싸갖고 또 난초를 넣는 화분이 그래도 좀 비싸고 또 멋있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약초는요, 야생에서 그냥 내깔려 놓고 자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리고 한겨울의 폭설, 추위를 견디고 자라는 거예요. 뭐 누가 우산 쐬와주나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난초는 좋은, 그래도 더 고급스러운 그 화분에다가 집어넣단 말이죠. 그런데요, 약초는요 그냥 삼태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그런데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치는 약이 되는 것은 난초가 아니고 약초다. 1억짜리 난초 뜯어먹든지 삶아 먹든지 한다고 병 낫지 않아요. 약초를 먹을 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네. 고난은 화초 같은 인생을 약초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살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약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야, 쟤들은 어떻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저렇게 쌩쌩거리고 사냐? 응? 할 거 다 하네. 에?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에 장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 청년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 다 사라졌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주일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편 주일 부흥회를 선포한 겁니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월달 주일날 올 때 부흥회로 참석하시는 거야. 네, 부흥의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어? 똑같은 목사지만 지금 내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8월달부터는 부흥 강사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저 특별 부흥 강사들 모셨고요. 오후에는 원래 이제 학생 청년들, 그래서 다른 날 못 하니까 그들을 오후에,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되면 여러분이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아주 귀한 강사님들만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귀한 강사님들 빠른 시일 내에 되나?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가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부르잖아.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아,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불러도 귀한 강사님들 모실 수 있구나. 여러분, 어느 가게가 장난감 가게인데 성업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잘 되면요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꼭 세워. 이 장난감 가게가 막 성업이 돼갖고 잘 되니까 양쪽에 똑같은 장난감 가게 2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기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최저 가격 보장 장난감 가게, 또 이쪽에는 최고 품질 보장 장난감 가게. 야, 원래 있었던 장난감 가게가 주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또 이 최저 임금으로 파는 장난감 가게가 생겼으니 자기 가게로 오겠어? 최고 품질에 보장한다는 가게가 생겼으니 자기 가게로 오겠냐?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얘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아이디어를 주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도 대문짝만하게 간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출입구는 바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최저임금, 최고 품질, 이거 보고 저기 가서 장난감 사야지. 그런데 가보니까 출입구는 바로 여기. 그래갖고 그 집으로만 가는 거야. 그 집으로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말씀의 출구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나는 이제 끝났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열리는 거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고난이 힘든데 말씀이 와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이 107편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오면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살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하인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고칠래도 못 고쳐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병을 고쳤다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의 말을 들으세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말씀이면 내 하인 낫습니다. 말씀이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믿음의 세계 이스라엘에서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만한 믿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받으면 나는 이긴다. 해결된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만한 믿음을 이번에 여러분과 내가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선행함으로 자족하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악을 행하는 게 낫겠냐? 선을 행하는 게 낫겠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 말이야. 너 어렵다고 너만 생각하며 살래? 그건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뭔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그래서 저 바깥에다가요, 괜찮아, 다 알아, 괜찮아, 흔들려도, 그런 복음의 전함이라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저기 뭔가 좀 쳐다보고 이러, 왜 괜찮아, 네가 힘든 거 주님이 다 알아, 괜찮아, 그분이 도와줄 거야, 괜찮아, 흔들려도 그분이 너 떠나지 않고 붙잡아 줄 테니까 흔들려도 괜찮다.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선교할 때 모든 것이 충족했나요? 모든 날씨가 좋았나요? 그리고 돕는 사람만 있었나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을 당하고 태장의 위험도 당하고 어려울 때도 너무 많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함을 내가 멈추고 살면 되겠느냐? 그래도 복음 전함의 선행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때 누군가 내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선행의 마음, 선행의 마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국제복지사회사가 사회복지사 김혜영 씨라는 여인이 있는데, 키가 134의 작은 키, 그리고 척추장애를 앓고, 그리고 불편한 양쪽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참 어려운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의 낙후된 나라 다니면서 국제사회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많은 고난이 있다고
내가 베풀어야 될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아프리카의 직업훈련 교육자로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요, 어느 가정에 첫 아이 딸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요, 특별히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다는데 딸이 나네. 이 아버지가 실망해 갖고요, 그날 술을 많이 먹고 만취되어 집에 와갖고 첫 아이로 태어난 이 딸을 방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던짐으로 인해서 척추가 상했어요. 그로 인하여 키가 더디 자랐고요, 평생 척추 장애로 살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또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자기 밑에 동생 넷이 있는데 14살 때부터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입주 가사 도우미로 시작해서 가든 고난을 다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그는 1985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기기 편물 부분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3년 12월에 미국에 건너가 나약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섬김의 선행으로 가는 계단이다. 내가 고난을 경험해 보니 고난스러운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게 좋고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곁에 가는 거예요.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앞에 인생들은 무수한 장애물이 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무능한 탓, 남의 탓, 부모 탓, 사회 탓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러지 말고 가장 나답게, 크리스찬답게 뛰어넘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래도 붙들어 줄 수 있다면 선행을 멈추지 말고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살아갑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우리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입니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속에 이 자족의 마음을 배워서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평화로다 기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